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신 철저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융통성이 없으신 분도 아니시죠. 오늘 민수기 19장에 보면 단체로 시체에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체와의 접촉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십체를 접촉하게 되어지면 7일 동안 무조건 격리하게 되어지죠. 이때 붉은 암소를 태운 죄를 제물로 만들어져서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제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예외적인 속죄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왜 먼저 시체에 접촉한 자들을 갑자기 19장에 다루고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의 생활에서 성인 남자 60만 명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60만 명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평균 하루에 50명 이상의 성인 남자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다 남녀노소 하면 하루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야 가족이나 지인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장례식을 방문하는 것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당시 공동체 생활을 했던 200만의 사람들은 매일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장례식에 가거나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앞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 자손들이 모세에게 반역하여져서 땅이 갈라져 이들을 삼키는 일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분향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사르게 되어지죠.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노를 발하게 되어지죠. 원망한 모든 사람들에게 연병을 발하여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은 이로 반발하게 되어지고 결국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적인 기각을 잡았는데 처리해야 할 문제가 수많은 시체가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야 그냥 처리하고 100명이야 200만 명 중에서 극히 적은 숫자라 할 수 있지만 10,000명 이상의 시체가 발생된 건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처리하려다 보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칙대로라면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등을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엄청난 물질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일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사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이들에게 정결 예식을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붉은 암소를 속죄제로 드려진 그것을 제물로 만들어져서 뿌리면 정결해진다는 예외적인 조항을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질문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나요? 사실 13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부정해진 자신을 정결례로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끊어짐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형벌인데요.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것인가 생각하지만 광야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문제는 단순하게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집니다. 사망의 근본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오늘날 사망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과의 접촉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단과의 접촉은 우리의 영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부정해진 사람들은 영을 깨끗게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친하다고, 내가 조금 가깝다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결국 내 영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즘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해 내가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사실 누구나 죽음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누구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에 잿물을 뿌리게 하면 정결해지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과정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위해 해야 할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은 다름 아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과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희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를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가 혹은 먼 지역에 타 지역에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온라인 예배를 선택적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특별적인 것이죠. 그러나 원래대로 본다면 우리는 정식적인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외적인 조항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물만 뿌리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묵상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편리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하여져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정함을 씻는 정결 예식은 누가 집행할 수 있었나요?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사람이 장막 안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장막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 칸이 나눠져 있는 거주 공간이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즉 장례식장, 집에서 당시에는 어떤 장례식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집에서 치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다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 정결한 사람이 와서 그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물을 뿌리는 것을, 정결 물을 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꼭 제사장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믿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져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믿는 자들은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리라 믿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와 접촉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면이든 외면이든 내가 정결함을 회복할 일은 무엇인가요? 질문을 해주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매여진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악을 이기려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멀리한다고, 죄를 대적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 싸워야겠죠. 악한 영과 대적한 건 물론 필요하지만 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결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예외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빠르고 쉽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예외적인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악을 가까이 하고 이단을 가까이 하며 죄악을 가까이 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사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